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자랑을 하고, 둘째로 자랑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지만 내가 무익하지만 두둑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족보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체험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로서 자기의 배경을 자랑을 하다가 그냥 또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시킨 거 없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오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의 진실성을, 그의 순수성,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나쁘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한다, 바울은 자기 이득을 취한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현혹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을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명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증언을 해주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가? 또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그들의 말에 뒷받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 있게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가 봤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너희들 잘못했다 하고서 변명을 해주고 바울 입장에 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억지로 나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종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고 변명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여기저기서 욕을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부정하다 그러고 없는 이야기하고 중상모략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그러한 나빠지는 가운데에 교인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다, 정말 생명 걸고 막아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교회를 떠나고 오해하고 침묵하고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자신있게 그 입장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가진 고생하면서 직접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또 교회 안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세해서 바울을 욕하다 보니까 같이 하나가 되더라. 그 누구도 바울은 안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바울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또 바울 입장에 서서 대신 막아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좀 속상하지요. 너희가 억지로 이것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너희가 침묵하고 고린도 교회가 외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준 자격증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권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도의 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표가 무엇이냐? 첫째로 오래 참았다는 것. 어렵고 힘든 비바람이 몰아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난이 있어도 오랫동안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확증하는 능력이 표적입니다. 셋째로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것이 사도의 표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보낸 것이 그것이 사도가 되는 거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올바른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도의 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없다. 바울은 개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건데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지 않았냐. 당연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바울이 주의 종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돈을 안 받으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후원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밖에 없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교회와 똑같이 말씀 전하고 지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다 똑같이 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막 용서해달라, 사과할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들에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 안 받는다 그래. 그렇게 보면 좀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정말 목사님 같지만 물론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목회자가 와서 사례비를 받으면 물질을 탐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전임 목사와 비교를 해서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는 것이 절대로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례를 받고 어려우면 다시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례 안 받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랬어요. 첫째로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혼란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은 굉장히 마음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편을 만들고 네 편 내 편 따지고 아주 그 다툼과 싸움 속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투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혼란시키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사도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는 거짓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온유와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편을 가르고 욕을 하고 없는 이야기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좋은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말인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말인지 주의 종을 세우려고 하는 말인지 주의 종을 몰아내려고 하는 말인지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추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하면서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둘째로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전도자라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것을 원하지 물질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냐? 아니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데려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듯이 나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나의 기쁨이 뭔지 아냐? 나의 기쁨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출세가 하는 것보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잖아요. 잘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내가 재물을 사용해도 내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뻐하니까. 둘째로는 내 자신까지, 내 몸까지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참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한 거 그거 그대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말을 한다.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바울은 교활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를 속여서 물질을 취했다. 거짓말이죠.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충격받을 만하죠. 속상할 만하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경제적인 부담 주지 않고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는 물질을 안 취해갔지만 바울은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우리 물질을 취해갔다,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렸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제비를 받으러 디도를 보냈고 디도의
친한 형제를 하나 보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일행 중에 한 명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비를 가져올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바울 일행도 같이 가서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배달 사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욕하는데, 야, 겉으로는 돈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구제비를 받아가서 자기들이 다 착복하지 않았냐?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구제비는 받아가지 않았냐? 교활하게 선교한다, 구제한다 해놓고 그 물질 자기가 다 갖다 썼다. 이렇게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하죠. 바울의 진실성,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보면 디도가 너에게 가서 부정한 것을 요구한 것이 있냐? 다른 재물을 취한 것이 있냐?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고 우리와 동일하게 보조를 맞추지 않았냐? 바울이 변명 아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함, 여러분 주의 종들의 순수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을 사랑하게 되고 밝은 것은 밝은 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려운 마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갈 텐데 내 마음이 두렵다 하면서 네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서로 오해할까 두렵다. 내가 너희에게 가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보이지 않을까 두렵다. 내가 너희에게 가는데 내가 너희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하지 못할까 정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왜 두렵습니까? 내가 가서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혹시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다시 그 불이 지펴질까 두렵다. 세 번째로는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환영을 받지 못할까 바울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바울 성질에 가만두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와서 우리를 치리하고 징계할 거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과거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바울을 만난다면 정말 그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자양동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 문제, 영혼의 문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